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삶을 사는 삶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된 삶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행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해야 할까요? 어떤 분일까요? 이거는 귀에 딱 딸도록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자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다 라는 것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물론 그 안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고 내가 주인으로 그분의 구원만 믿는다면 그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번 2주 동안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반응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7절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굉장히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급들,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을 포함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만족, 자기 행위를 열심히 들여서 자기 것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제는 어떡하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탄하는 걸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열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가 열심으로 말씀도 암송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로 나오는지를 이제 추측한 다음에 자기 것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집을 옮겨오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죠? 그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야, 주인이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찔린 겁니다. 이제껏 열심히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그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열방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허사가 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거룩한 삶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의지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게 봐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좋게 봐주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믿는 자로서 인정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열심히. 또는 부모님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꾸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했던 내 삶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틀렸어. 이제껏 살아왔던 그게 70이든 60이든 50이든 나이가 아무리 많든 그 순간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어떡하죠?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못 알았다. 나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탄이 나오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르게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1절. 41절에 이렇게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과.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거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없거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이런 고백 어떡하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구원이 없거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첫 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베드로는 얘기할까요? 이들은 유대인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죄 안 지으려고 거룩한 생활도 했는데 틀린 겁니다. 그 틀린 베드로가 그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죠? 38절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이거 아닙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때의 회개 본질 아닙니다. 자, 제가 새로운 삶 때 강조하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켈러 교인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뭔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인간이 주인 되는 게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파생된 게 죄악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죄악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결과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결과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럼 회개는 뭐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터닝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으로부터 터닝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회개하지 않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집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교회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은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살아가더라도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맞다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는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바꿔본 적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목사라도 구원 없습니다. 장로라도 구원 없습니다. 50년, 60년 교회 다녔어도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침례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7절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사람 목사님, 아니 성경에 세례가 나와 있는데 왜 침례라고 바꿔서 있습니까?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유, 침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례가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침례 클래스는. 왜일까요? 자, 이 말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어떤 내 구원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이제 교회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자, 침례는 왜 중요하냐? 침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강조합니다. 자, 세례는 스프링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자, 왜 이것을 좀 더 침례를 강조하는 침례교에서는,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 자, 침례는 베프티즘이라고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들어갈 때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인생은 죽었다. 나는 죽었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어떠죠? 예수로만 살겠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겠어.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거야. 라는 의미가 침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애드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 애드. 침례는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으면, 그 고백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고백,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 주인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해라. 이제는 나는 내 삶은 끝났어. 이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침례를 받아야지만 어떻다고요? 죄사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랍니다. 성령이 선불로 임할 거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 성령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라면 큰일입니다. 첫 번째라면 큰일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켈러 교인분들은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제가 이걸 너무 강조 많이 했고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인으로 다 영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주인으로 영접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았다, 주인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침례 받는다는 말은 침례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침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복음의 그 본질을 알고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침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내가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 거야. 자, 다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수요 모임에 나오셨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박진우 목사, 너는 왜 설교하니? 수요 모임 때. 켈로그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이유, 성경 공부하는 이유 왜 합니까? 그럴 때 내가 집사잖아요. 켈로그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돈 왜 법니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먹여 살리라고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자녀를 왜 케어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출처를 아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다면 몇백 번 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지 아니면 어디서 잃어버렸던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영접했다면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구원을 지켜나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없고 그것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회복됩니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것을 알고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성경 공부 참석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열심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그냥 느긋하게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합니다. 죄사함 구원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 41절에 신도가 3,000명이나 됐답니다. 3,000명. 그 설교에 그에게 찔려가지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3,000명. 자, 그리고 42절입니다. 42절.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그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3,000명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입니다. 교제하고. 세 번째입니다. 떡을 떼며.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이때부터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열심을 해. 자, 이런 제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새로운 삶 때 했던 말씀입니다. 네 가지가 교회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어떡하지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생활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다른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섬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섬겨야 됩니다.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 힘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생활 세 번째 떡을 떼며 자 그때 당시에 떡을 뗄 때는 어떨 때 떡을 뗀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떡을 뗐습니다. 자,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나 어떤 수요 예배나 어떤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근데 예배를 물론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자체도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공적인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여러분 예배를 혼자라도 예배를 반드시 아침에 1분, 5분이라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장 두드러게 드러내는 특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일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홀로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되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정하면 큰일 납니다. 가까이 있다고 그냥 아무 교회 나가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켈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자, 말씀은 복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클리어한 교회, 명확한 교회. 복음이 명확한 교회. 두 번째, 사랑이 있는 교회.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교회, 마음이 있는 교회. 세 번째, 예배가 중요시 여기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이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이 행사들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고민이 올 때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죠? 여러분, 베드로 설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겁니다. 베드로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근데 너희는 틀렸어. 너 예수도 안 믿어. 예수님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주님이자 그리스도야.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 구원이 없어.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주님이자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들은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 거의 대부분 믿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이 들려지니까 보인 겁니다. 자기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종종 듣거든요. 거기서 주용은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예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을. 어떤 채널이냐면 일본 몰래카메라입니다. 일본 몰래카메라. 어떤 카메라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몰래카메라입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반대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뛰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앞에서 반대쪽 뛰어가니까 자기도 방향을 바꿔가 자기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턴을 딱 하니까 자기도 그쪽으로 가면 더 멀어지는데 턴을 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아나운서가 그 질문합니다. 당신 지금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반대쪽으로 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서 따라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로 갑자기 가가지고 저기도 따라갔다고. 우리도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행복해질 수 있어. 직장에서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가정은 행복을 주는 거야.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 버려도 돼. 그냥 내가 있는 옆에 사람하고 지내다가 안 맞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의 행복이 중요한 거야. 너의 행복.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복을 살아가. 봐봐. 이 땅이 짧아. 내 행복을 살아가기도 짧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 행복? 인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 없어도 그냥 교회 도움만 되면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됩니다. 거기에는 큰일입니다. 우르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 주인이 누구야? 묻습니다. 너 이때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아왔어? 묻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정확하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큰일이네. 나 어떡하지? 큰일이네. 나 어떡하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열심으로 바른 공동체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십시오. 성경부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붙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